예배 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첫 주일인데요.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공의란 은혜와 역사가 올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교회적으로 부흥과 또 가정적으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 해도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오래 꼭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평강과 공의란 역사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남은 거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도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상결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2026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주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노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놓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옳지 않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할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번에 6881번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2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계속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되는 교회는 2교회였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는데 불구하고 강소형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배반했거든. 지금도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자기들은 부유하고 옷을 입어서 따뜻하고 눈이 밝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벌거벗어서 좀 안약을 좀 넣어서 눈을 좀 밝혀봐. 그리고 금으로 사도 변치 않는 믿음을 좀 가져봐. 왜 그렇게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사대교회는 그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될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살피는 것, 그렇죠.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할 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인 신앙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만 나왔다고 해서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일했는데 근데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덧입어서 축기를 하고 주의 이름을 덧입어서 목사 일을 하고 주의 일을 덧입어서 각종 이사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감당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살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도 임직자를 기준을 세우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와야 돼. 철저히 점검을 할 거예요. 오늘 내가 강고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냥 안 뽑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뽑았다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만이라도 그렇게 지키는 신용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대 교회들은 보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교회 같았는데, 교인들 같았는데 삶을 보니까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살펴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점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살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지. 그리고 아무리 살펴봤는데도 내 행위를 보니까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책망을 들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였는지 모르겠어요. 겉과 속이 달랐다 그러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싫어했던 무리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별된 무리였고, 또 성경 율법을 가까이 했던 사람, 늘 율법을 옆에 끼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꼬투리를 잡을까, 그 궁리만 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중생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렸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해칠한 무덤아, 이야기는 이중인격자들아, 그런 이야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너희들 천국 못 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는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입에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자칫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인들을, 목사님 배대를 가르쳤어요. 제가 배대를 배우다가 왔는데, 옛날 크로스웨이하고 배대리 한참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이제 국한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배대를, 크로스웨이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다 해야만 했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배대를 잘 가르쳤던지 교인들이 재수강을 했어요. 한 번 듣고는 아쉽다. 두 번 듣자. 들었는데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델 공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저 뒤에 앉아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게 잘못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전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최고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최고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의 교회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놨는데 후임 오정현 목사님을 세워놨더니 지금도 시끄러워요. 지금. 그 양반이 이제 정년퇴임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시끄러워요.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두 쪽이 났잖아요. 나는 저 양반 목사로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 거짓말한 목사야. 논문도 하기도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막 계속 데모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도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난을 해요. 제자 훈련 받은 모습일까요? 이것도 실패했을 때다 봤어요. 찬양이 은혜로우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무장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외식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죠.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자제시키고 조절시키고 금지시키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성격대로 그냥 쫙 가버립니까? 한 번 꼴을 내면 끝까지 꼴을 냅니까? 한 번 화를 내면 그칠 줄 모릅니까? 한 번 욕심을 부리면 끝까지 가버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하잖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사랑도 무조건 막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랑이 다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절제요, 절제. 그걸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쉬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던 요나,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때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십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험한 말로 대하고 험한 낙구성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축복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패배고 앞이 보이질 않은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해결할 구미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저도 이곳저곳에 전화를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참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니까. 펑펑 웁디다 전화 통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상하죠. 그 금액이 필요했는데 그 금액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남만 혜택을 보고 남만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혜택을 누리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올 1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역사,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